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뤄놓으시는데 아직 나는 왜 안 끝났을까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믿는데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 다 끝납니다. 그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렸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어디다 세워요? 내 마음 속에요. 내 영혼 속에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워요? 기도로요. 기도로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시간이 아침이요. 이 아침 시간에는요, 내 영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짧게라도 괜찮아요. 짧게라도 꼭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회복되죠. 그러면 아침이 지나면 낮이 와요. 낮이 오면 낮에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 밤이 됩니다. 밤에는요, 영원히 남을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만들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6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뭘까요? 3시대의 기준이요.
삼시대의 기준, 금틀시대, 쇠뜰시대, 그리고 묵상시대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는 것이죠. 먼저 금틀시대의 기준은요, 누림이요. 누림. 뭘 누려요?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리면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와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금틀시대의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기도 누리면요, 기도 누리면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 이 기도 누리며 전도 누리면요, 모든 사건 속에서 전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3캠프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모든 사건 속에 보이면 전도 누리는 거예요. 전도 누림. 그 다음에요, 쇠뜰 시대의 기준입니다. 쇠뜰 시대의 기준은 치유입니다. 다민족의 뜰은 바꿔야 돼요. 생각도 사상도 싹 다 바꿔줘야 됩니다. 심지어요, 그들의 운명까지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기도의 뜰은요, 네피림 치유요. 네피림 치유. 사단이 지금 전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피림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들들은요, 서밋 치유요. 서밋 치유는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300% 준비시키는 것이 서밋 치유예요. 서밋 운동을 통해서 300%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시대의 기준이요. 묵상시대의 기준은요, 보좌입니다. 보좌. 묵상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보좌의 망대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보좌의 여정을 가면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좌 이정표를 세우면요, 렘넌트, TCK, CCK, NCK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시대의 기준입니다. 보좌. 그럼 지난주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그가 없이는 지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는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도요, 영원한 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헤어진다. 영원한 건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은 옆으로 제껴놓고 영원하지 않은 것 붙잡고 일생을 허비하고 있죠. 영원한 것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279번째입니다) 큰 구원. (3절) 봅시다. 3절.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큰 구원. 큰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작은 구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큰 구원. 오늘 본 말씀 내용 전체가 이 큰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했습니다. 큰 구원이 있다면 작은 구원도 있어야 되는데 큰 구원은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귀중한 구원을 말합니다. 귀중한 구원. 그럼 귀중하지 않은 구원도 있단 말입니까? 있어요. 귀중하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구원 받고 있어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귀중하지 않은 구원이야. 그게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은 귀중한 구원이야.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큰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큰 구원. 큰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들어서 받았어요. 들어서. 뭘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서도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이유는 못 들어서 안 믿어요. 못 들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듣고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듣고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강태영 목사의 죄를 용서하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공의는요,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게 공의요. 그러면 벌 주면 어떻게 돼요? 벌 주면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져요. 사랑이 뭔데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해결하실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어요. 그 절대로 해결하실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절대로 해결하실 문제가 첫 번째가 죄 문제죠. 죄. 죄 없인 분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가 뭡니까? 사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신 분 한번 오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가 지옥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죠? 죄를 져서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면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걸 아버지께로 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더욱 유념. 유념이 뭐예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뭐가요? 그리스도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런데 보니까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더욱 유념. 더욱 유념은 절대로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냐. 내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명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명심해라. 그런데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왜 구원이 작은 구원이 됩니까? 큰 구원인데 자꾸 잊어버린 이유는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 만약에 구원을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덜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구원은 5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 얻을 수 있다. 그럼 잘 안 잊어버리겠죠. 근데 왜 잊어버리냐? 공짜라서야. 에베소서 8절에 보더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겁니다. 공짜. 공짜로 받았다고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뭐가 마땅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 뭐가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마땅한 것을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한 것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한 것을 놓치는 이유는 그 마땅한 것이 타성이 줬어요. 타성. 예수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니까요. 이게 타성이 줬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일신임을 귀신도 안다고요. 귀신도 믿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유일신 믿느냐? 그 이름이야.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심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지식으로 믿어요. 지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뭘로 믿어야 구원 받는데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는답니다. 마땅한 것. 마땅한 것을 놓치는 이유는 타성해 줬어요. 타성. 근데 마땅한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패는 거예요. 패는 거. 얻어맞는 겁니다. 죽을 병이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안 떠나가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이게 안 떠나가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떠나가야. 타성이 전한단 말이야. 그래 구원받았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다 놓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놓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놓치지 말라고 패죠.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자꾸 생기면요. 내가 기뻐요. 그리스도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놓치죠. 두 번째, 그러면 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했더니 율법 지키라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어요. 천사. 신부름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언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견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견고하다 그랬죠.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말은 율법대로 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 그러죠.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중고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전도가 얼마나 쉬우냐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전도요. 그런데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이 사람 죽겠다. 죽을 것이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다는데 에스겔 3장에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악인은 살인자가 악인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 예수 믿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불신한테 복음 안 전했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핏값을 여러분이 담당해야 돼요. 말하라고요. 말해도 안 믿으면요.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힘에서 돌이키지 않냐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핏값을 내 손에 찾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성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신약성경은 복음적으로 얘기하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는요. 내가 전도해서 생명 권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번쯤은 깨우쳐주라 말입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은 전도하며 살아라 그러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이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이 견고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죄 짓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말라. 왜요? 이것들은 다 뭐가요? 보응이 온다. 보응이 온다. 그러죠. 보응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며 살아 그 얘기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펴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마땅한 것인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전도하며 살아라. 반드시 보응이 온다. 전도한 사람은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보응이 온다.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다. 주로. 이 주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에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다. 중심으로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요.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느니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확증해요? 구원받고 확증했다. 구원받고 확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구원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받았어요. 그걸 흘러떨어져가지 않게 해서 더욱 유념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큰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적응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 표적. 기사. 능력.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뜻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냐. 달란트, 은사. 성령이 나눠주신 것, 은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정언했다 그랬어요. 정언.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죠. 정언했는데 뭘 정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함께 했다. 함께 팀을 이루었어요. 지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캠프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3분의 목사님이 들어갔고 현재 키르기스탄의 알켄 선교사와 우즈베키스탄 최스리기 선교사와 그 사모와 더불어서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서 4장 2절, 전도서 4장 12절, 2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혼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혼자 하면 진다 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져 않는다. 혼자 하면 지지만 둘이 하면 이길 수 있고 셋이는 완벽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셋이 하나 되게 못하는 게 특기입니다. 이상하죠. 셋이 모이면 꼭 싸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처제하고 자기 장모하고 셋이 모이면 꼭 싸워가지고 한 사람 울린대요. 근데 돌려가면서 그렇게 울린다네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면 그럴 리 없죠. 복음으로 하나 돼요. 큰 구원, 중요한 구원 받은 사람은 중요한 걸 어떻게 받았냐? 들어서 받았어요. 전달해야 들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큰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큰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축복. 표적, 기사,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게 정언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계복음 하시려면 복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면 위암이야 되어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딴 데로 옮겼어요. 처음에 중동에 있었는데 흐지부지하니까 유럽으로요. 독일로요. 영국으로요. 거기서 성전 짓는 데만 애쓰고 흐지부지하니까 미국으로요. 미국 흐지부지하니까 또 한국으로요. 근데 한국도 지금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큰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림입니다. 누림. 첫 번째로 복음 누리며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고 있는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강성해져서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 나올 때까지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세요.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 드리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응답. 기도 드리면 하나님 응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드림입니다. 전도 드림은 성령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3캠프라 그래요. 3캠프. 모든 사건 속에서 전도가 보여야 돼. 전도. 그게 바로 누림입니다. 큰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큰 구원을 떠내려보내지 말고 놓치지 말고 누리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큰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큰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듣고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